오늘 이 시편 42편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 돌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통 돌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먼저 표제에 고라자손의 맞쓰길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은 이 샤칼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오랫동안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 그대로 자기 마음속에 거의 득도하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렇게 노래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국으로 따지면 인스턴트 막 스프를 만들어서 만드는 국이나 라면 같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어머님들이 뼈를 사다가 며칠째 고아가지고 주는 뭐 이런 진득한 음식과 같다고 하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인이 갖고 있었던 고통은 무엇이었고 시인은 어떻게 고통을 돌파했는지 두 가지 크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인이 갖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고통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누가 나를 향해서 험담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참기 어려운데 조롱하고 나가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이 눈물이 아침 저녁에 양식이 되어서 눈물로 먹고 산다라고까지 약간의 과장법이지만 그야말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고통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내 죄라든가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참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뼈를 찌른 듯한 비방, 조롱, 이 도저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것이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너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질병에 걸리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사는데 너는 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게 사느냐라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오히려 조롱받을 일이 없을 텐데 믿기 때문에 지금 조롱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조롱과 핍박을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아예 팔복 안에 끼워 넣어가지고 조롱을 받고 핍박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혹시 새벽 제단이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분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결국 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거룩한 성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내가 이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성의를 지켰는데 지금 성의를 무슨 이유인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성일은 오늘날로 얘기하는 주일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입니다. 그때는 교통이 좋지 않아서 이 세 가지 절기 때에 예배드리러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 갈 수 있는 즐거움을 뺏겼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 속에서 성소로 올라가고 성전을 향하여 성의를 지키며 올라갔는데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의를 지킬 때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성의를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성의를 지킬 수 없다. 그렇지만 그때 그 성의를 지켰던 감격이 내 안에 아직도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2년 넘게, 아니 3년이 넘었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엄마 병이 있어서 아버지 이거 힘든데 코로나 걸릴 수 있으니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몇몇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너무 이 성전을 오고 싶지만 건강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시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시인이 만난 것은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옛날에 성의를 지켰던 기쁨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무능력 때문에 치를 떨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 내 안에서 낭망하고 있는 존재,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시편 이 시인은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반응합니다. 시인이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시인이 찾은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목소리로 크게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갈망합니다. 언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시편 기자가 쓴 이스라엘 땅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은 완전히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너무나 적게 내립니다. 심한 가뭄이 오면은 시냇물이 말라 비틀어 버립니다. 아니, 한국도 너무 가뭄이 오면은 시냇물이 마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냇가 밑바닥만 물이 조금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마른 사슴은요, 물을 찾아 떠납니다. 간절한 마음을 찾아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떠다닙니다. 시인은 이 건기에 물을 찾아 나서는 사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물을 찾는 사슴은 물 찾을 때까지 이산저산 돌아다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물을 찾아 떠납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이 사슴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다니는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어려운 고통을 돌파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갈망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씁니다. 오늘날에 펼쳐지는 말세 상황하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말세 상황이 얼마나 똑같은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것. 이 마지막 때의 세상으로부터 샥 돌아서 가지고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행적을 돌보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른 땅,
건기가 되면 다 말라 비틀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나무를 보십시오.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나무는 샘 곁에 가만히 심겨져 있기만 하면 잘 자랍니다. 신기하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샘에서 멀어지면 생존하기도 어렵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냇가에 하나님의 생수를 끌어올려야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나무의 뿌리를 쭉쭉 내려서 저 땅 깊은 곳에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생수와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귀한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속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두 번째로 주님을 기억하는 장면이 제 마음속에 은혜를 좀 받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이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웠던 예배를 돌이켜보면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었고 코로나랑 전혀 상관이 없이 언제든지 나와서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리며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 주일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왜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이 잔을 대하는 자들마다 다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먹는 떡을 대하는 우리들은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 찢긴 그 몸, 상한 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보혈의 잔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감리교회 갔더니 대부분의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장로교회 갔더니 한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는 거의 매번 첫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싶지만 떡을 먹을 수가 없고 잔을 마실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성찬식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찬식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고통은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1절에도 하나님이여,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8절에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통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은 온데간데 사라져지고 없어져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해야 합니다. 시작.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 명령해야 됩니다. 입술로 계속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찬양해요?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내 안에 이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낭망하는가? 낭망이 떠나가고 내 안에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대체될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은 거의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독백입니다. 독백은 어쩔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독백,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불안을 쫓아냅니다. 염려를 흔들어 놓습니다. 두려움에서 빠져나오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내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까지 설교 말씀을 요약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고, 믿고, 말하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감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언젠가는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세계로 옮겨줄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입술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만났습니다. 목사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건강관리를 입술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영기 목사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입술로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신기하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됩니다. 입술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시인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낙심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명령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 현존하셨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우리 미래에도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수없이 많은 고통의 나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돌파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자 내 영혼이 깨끗함을 받는 것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 그가 고통을 빠져나올 수 있던 길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되돌아보는 것이요, 그분이 주셨던 은혜를 갈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낙담하는 자아와 격려하는 자아가 내 안에서 공존합니다. 불안의 자아가 있고 믿음의 자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믿음의 자아는 불안의 자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낙담하는 자아는 격려하는 자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고 낭만과 불안과 낙담과 낙심이 떠나가는 새벽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